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보내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도 나 베드로 믿어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주님 배반하는 짓은 나는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만은 좀 믿어달라고 장담하던 베드로, 하룻밤 사이에 닭 울기도 전에 3번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 그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겁했던 자신을 속이 상해 통곡하고 있는 그 베드로, 상한 갈대와 같고 부러진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그 베드로,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랄만한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 나온 지가 77년도니까 약 한 37, 8년 되는데, 그래도 주일을 비운 적은 없는데 이번 주일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좀 한 주간 동안 어지럽고 많이 이래서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가, 의사도 그러고 한의사도 그러고 그래서 가서 찍어보라고. 그래서 그 MRI 통에 누우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 MRI 통에 누워서 이제 찬송을 한 장 불렀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1절, 2절, 3절 부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부르다 보니까 잠이 든 모양이에요. 다 찍어서 한 30분 이상 찍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MRI는 아주 깨끗하고 천만다행이고, 야 이거 이제 뭐 하나 굴다는 탁구공만한 혹이 하나 들었으면 머리를 깨봐야 되는데 이거 어찌 감당하나 좀 걱정은 돼도 그래 찬송 부르면서 MRI를 마쳤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요. 그래 이제 안과에 또 내과사가 안과에 가버려서 안과에 가도 이상이 없어요. 안과사도 아무렇지도 않하다. 그래 이제 그러다 어제는 이비인과에 좀 갔다 왔는데 아마도 이 달팽이관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수들이 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요런 나무를 하나 가다닙니다. 그거 보면 물방울이 딱 있어가지고 딱 놓으면 여기 이제 수평이 맞나 안 맞나 보자 딱 놓으면 물방울이 한가운데 오면 수평이 맞잖아, 그죠? 약간만 물방울 틀어져도 수평이 안 맞다 하고 수평 보는 게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동그란 지구에 이쪽으로도 달리고 이쪽으로 달리가 살도록 해놨는데, 그러면서도 언덕에 서든지 경사진데 가든지 어디 가도 우리 머릿속에 그 수평과 같은 뇌하수체의 홀몽작용으로 언제든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아주 예민한 기능을 하나 줘놨는데 거기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이래서 몸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상한 갈대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자존감도 있고 악다고도 부리고 강팍폐허하고 완고하고 인간이 별 수단 방법 꾀를 부리고 참 바위라도 뚫을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욕망을 가지고 비상한 그런 어떤 두뇌를 가지고 설쳐 사는 것 같아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는 여러분 뭐 안 상해도 그렇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갈대, 강가에 있는 갈대는 바람 살살 불면 온 몸뚱어리 전체가, 몸통 전체가 흔들거리는 게 그게 갈대입니다. 갈대째 가진 것이 무슨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투철한 정신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할 어떤 재능이 있고 뭐 하겠습니까? 네, 갈대와 같아요. 우리가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꺾질 않아. 꺼져가는 심지, 심지 언제 바람에 홀홀홀 날다가 톡 꺼지면 끝나버립니다. 불 꺼지면 끝나버려요. 우리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생명은 그 한 걸음뿐이다. 순간이거든. 그냥 건강할 때는 또 젊은 청년 때 때는 못 느끼는 소리인데 이제 좀 되면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되고 자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돼요. 두 손을 왜 든지 아십니까? 항복입니다. 주여, 내가 항복합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항복을 빨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지혜입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박대해버리면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정말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해야 돼. 세상은 나를 버려도 세상 인심은 돌아서도 주님은 꺾어진 갈대라고 쓸모없다고 집어던지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꺼져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모든 성경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에 중독돼 버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쓸모없는 우리 인간에게 죄의 떡을 다 풀어내 사죄를 입혀주시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칭의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의인의 칭호를 받고 의인의 대우를 누리면서 영원히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절교된 단절된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불목의 관계를 해소시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고 화친의 연결로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첫 이적을 행한 것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것입니다. 잔치집의 최고 메인 메뉴가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문제 만난 그 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맹물을 가지고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고 이게 가치 회복입니다. 맹물 그까짓 거야 무슨 값이 나갑니까? 그런데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가 만들어 나왔습니다. 우리 무지하게 쓸모없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성전 기구를 만들 때 전부 조각목입니다. 버려진 나무, 쓸모없는 나무,
아무짝에 쓸데없는 단단야무로 완고한 나무, 버려졌고 쓰러졌고 완고하고 가시가 일려가 닥친 대로 찌르는 소용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조각목, 거기에 금을 덮어서 거기에 구리를 붙여서 전부 성전 이 필요한 떡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모든 것을 조각목과 다 만듭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쓸데없는 완고하고 폐역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가지고 가치 회복을 시키고 또 용도 회복을 시킵니다. 가치 회복, 용도 회복을 시켜줍니다. 질적인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걸 우리를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둘째 아담에 오셔서 회복을 시키려신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의 의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값이 어째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값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함코 잘못한 한 사람 때문에 그 함의 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276명이 타고 가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그 배 안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었기에 276명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나오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꺾어진 갈대,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노예가 되어 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출애굽을 시켜 구속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이런 놀랄 만한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늘 있어야 돼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을 다 가지고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분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분들보다 우리는 덜한, 못한 B급, C급의 구속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거든. 동일한 사랑. 우리는 그분들만큼 깨달아야 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는 비정상일 뿐이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정상적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을 늘 감사하며 이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에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얼른 보면 꺾어진 갈대, 상한 갈대, 그거 뭐 사람들이 밟고 다닐 것밖에 아무짝에 못 쓸 것 같은데
거기에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갈대는 약하지만은 특성을 지닌 식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엇인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부끼는 갈대, 요단 강가의 바람에 상한 갈대, 그러나 그 갈대는 참으로 감추어진 쓸모가 있습니다. 갈대는 성경을 기록한 재료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종이가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 갈대로가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종이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고 우리 얼굴에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손과 우리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증거돼야 됩니다. 여기에 쓰여져라고 상한 갈대지만 그리고 갈대는 피리를 만들어 하늘나라 노래를 부르는 악기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하늘나라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늘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늘 제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MRI를 찍으려면 그 통 속에 누워야 되거든. 눕고 그 들어갔는데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올란지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머리를 깨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 내 마음에 찬송이 나와요. 그 평소에 좋아하던 그 찬송을 불렀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꼭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성도들은 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고 또 외로울 때 찬송하고 늘 주님과 동거동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즐거운 일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괴로운 일 있느냐 기도해라. 우리가 왼발 오른발 걸어가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늘 주님과 걸어가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이 갈대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꺾어진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영광을 찬미를 했고 그리고 이 갈대는 잣대로 섰습니다. 이 갈대를 옛날에는 다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잣대를 다 썼어요. 기둥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받은 갈대 같은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생활을 판단하는 그 계량 그 측정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그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동리의 이 집사 그 동리 사람들은 무슨 시비가 있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다 안 되면 우리 그 23 찾아가 보자.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이 양심가니까, 그 사람은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양심가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투다가도 이 집사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고 이 집사가 말하면 저분이 양심의 잣대니까 저분 말이 맞다. 고개 숙이고 거기 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문제가 회사에 그 상남교회 가는 이장로 한번 만나보자. 이장로가 볼 때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왜? 평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네들 앞에 빛이 되고 그들 앞에 양심의 잣대가 되어가지고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탐심 없이 언제든지 바로 딱딱 행동하고 말했는 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잣대가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양심의 기준이 되고 은행 심사의 표준이 돼서 하다 안 되면 우리 성도를 찾아와서 당신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맞다 깨닫고 갈 수 있는 이 잣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았던 꺾어져 버린 갈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파피루스가 되고 아름다운 소리로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악기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이 갈대가 잣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그다지 학문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문벌, 학벌 내놓을 게 없어요. 그 성질은 급하고 혈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칠은 사람인데도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게 쓰여집니까?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꺾어진 갈대 같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상 풍파에 여지없이 흔들리는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알아줄 만한 그런 재능도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갈대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지만은 주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몸에는 홍포를 입으셨죠. 왕이 입는 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죠. 사실은 그게 왕관입니다.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손에 갈대를 잡고 계셨어요. 이 갈대는 왕이 통치하는 폴이죠. 지휘봉. 쓰잘데없는 갈대였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갈대로서 그분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릇이라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를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 전적 주님의 장중에 잡혀지기만 하면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회하는 상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이런 갈대를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더욱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상한 갈대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도 소중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너무 위대한 종으로 정말 순교한 분으로 신약 시대의 최고의 성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살던 사울로 살다가 맞춰봤으면 그가 어찌 됐겠습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 아닙니까? 그죠?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못 만나고 살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은 그의 생애는 악질 중에 악질로 기록이 될 겁니다. 본인이 말했듯이 나는 포학자요 핍박자요 회방자라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딱 붙들어 주니까 응?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가 기록을 합니다. 예.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략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 말을 안 쓰죠.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니까. 그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 만났더라면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붙들리고 나니까 그렇게 놀랄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에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주님 잡아주시니까 한 번 외치는데 3,000명 5,000명이 그 앞에 회개하고 거꾸로집니다. 돌아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아주 못을 폐륜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그 못을 아주 못된 짓만 다 하고 돌아다니던 폐륜하였는데 주님 품에 안기니까 주님이 잡아주니까 4세기의 인물인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뭐 칼빈 뭐 많은 루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미 4세기의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이 지금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어거스틴이 깨달아 놓은 겁니다.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자가 붙습니다. 거기 성 어거스틴이라. 그 앞에 성자 빼면 앞에 페류나 어거스틴이 주님이 그를 딱 잡아주는 순간 성자가 붙습니다. 그 초대 교회 1세기, 10세기 1000년 동안에 사도 바울 이후로 1000년 동안에 어거스틴만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1000년에 한 사람을 꼽을 만큼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랍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면?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하죠. 우리 어릴 때 운동장에 손님 찾기 릴레이가 달리기, 손님 찾기 달리기 있잖아요. 7명이나 6명이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한 30m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엎어놓은 이 카드를 한 장씩 들어요. 한 사람이 한 장씩 들 수 있는데 카드를 딱 덮여보면 여기에 손님 성격이 접혀 있어요. 그 운동장에 많은 사람, 운동에 이제 참여한 사람 중에 군인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적힌 카드 뒷게 보내면 지가 암만 잘 달려도 헛일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고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나와보면 지 암만 잘 달려도 꼴찌밖에 못해. 할머니 차도 꼴찌라. 여기에 군인 아저씨든지 오빠가 적혀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가면서 막 카드 들고 군인 아저씨 하고 외치면, 안타깝게 외쳐가면 그 카드 이름 넣은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 아이 손을 잡아줘요. 군인 아저씨가 아이 손을 딱 잡으면 서로 맞잡는 악수가 아니라 군인 아저씨가 아이의 어린 3학년, 4학년 초등학교짜리의 손목을 잡습니다. 손목을 잡고 군인 아저씨가 뛰기 시작하는데 얘는 뒤에서 펑펑 몇 발 차지 발만 펑펑 한 번씩 뛰어주면 5m, 10m씩 한 번씩 뛰어주면 가요. 그러면 1등을 하는 거예요. 카드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출발 암만 잘해가 지가 최고 1등가가 해도 카드 찍히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적혔으면 할아버지 달리기의 속도로 가야 되니까 꼴찌라. 그런데 이 카드에 젊은 군인 아저씨가 잡혀있든지, 예? 또 오빠 뭐 언니가 잡혀있으면 그 발산, 예? 다른 사람이 나와가 딱 낚아채가 달려주면 얘는 평소에 달리기 못해도 달리는 속도가 군인 아저씨의 속도로 달려가 버리니까 1등을 하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갈대 같은 하잘것없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 무식하고 무지해도 오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강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임금이 된단 말은 내 권리를 그분에게 다 맡긴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낚아채가 달려주시면 나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거스틴처럼,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선전거울에 주목배, 속된 말로 깡패입니다. 그날 장에 가다가 김익두만 만나면 재수 없는 날이에요. 무법자거든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경찰이 이렇게 안전해 줄 때도 아니니까 주먹이 막 법을 만들 때니까 가서 막걸리 마시고 싶으면 퍼먹으면 지고 이렇게, 예? 마구제비로 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과거에 주먹으로 버릇이 설치던 게 얼마나 후회스러웠던지 이제 그분들 앞에 가서 내가 옛날에 때렸던 거 당신들 나 좀 때려라고. 처음에는 겁이나 안 때려. 이거 때렸다 건드렸다가 무슨 일 당할는지 모르니까 이런데 아니라고 때리라고. 그래서 한 사람 때려봐도 가만히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옆에 있다가 분해서 괘씸해서 옛날 속상했던 게 때려보자는 가만히 있거든. 그 금익두 목사님 여동생이 그 이야기 하는 걸 들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해요. 중국에 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기 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옛날에 때렸던 거 그들이 복수할 기회를 줘요. 너희들 날 때려. 마음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려. 그 얼마나 두드려 맞으면 기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더 당해야 돼. 나는 더 당해야 돼. 나는 두드려 맞아보니까 아프잖아요. 속상하죠. 옛날에 자기가 마구잡이로 때렸을 때를 생각하니까 나는 더 당해야 된다. 더 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악하던 자가 무지막지하던 사람이 이렇게 선한 양같이, 예? 이렇게 변하는 거죠. 주님 손에 다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인간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한 갈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내가 바로 상한 갈대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손 떼버리면 나는 어느 바람에 날려갈란지 몰라. 건강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 돈
그거요. 이번에 어떤 사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몇십억 가지고 다녔다가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내 손 붙들어 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이 없어요. 다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나약하고 상처받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들 울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울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찾아가서 슬프다고 울면, 외롭다고 울면 들어주는 것 같다가 또 남한테 가서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 와서 슬프다고 울더라. 흉보입니다. 그러면 상처 더 받습니다. 울고 싶거들랑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외롭고 괴롭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상한 갈대같이 나약하고 상처받은 존재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주여, 내 건강, 내 재물, 내 재능 어느 순간에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이 날아갈란지 모릅니다. 그때 내 손 잡아주시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곳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상한